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을 믿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밴쿠버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 기도로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밴쿠버 새벽교회인데요. 밴쿠버 새벽기도교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쉽게 우리가 나누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필요한 기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로 앞에 두고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속해서 번역을 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낸 번역입니다. 새한글 버전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소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영문 지켜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몸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계속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몇 번 곱씹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번역으로 가져왔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이 참 중요한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해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와 봤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하게 해주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사람이 독립선언하고 죄와 타락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빨간색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와 타락의 단절이 생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툼과 서로 간의 싸움과 단절이 생겼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과 탄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단절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란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전하고 은혜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단절, 다툼, 고통, 탄식,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씩 부숴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로 빚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껏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엮여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손을 통해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신 것과 이렇게 계신 것을 서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엮여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예수님을 엮어주시고 예수님과 사람을 엮어주시고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연합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연합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어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붙잡고 계셨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만들고 또 한 사람을 붙여서 또 무리를 만들고 또 한 사람을 붙여서 또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몸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툼과 단절과 분열과 아픔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저 예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광을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연합의 사랑, 그 함께하는 그 사랑을 제가 이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제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한 그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그 이후에 24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만드시고 결국 만들고자 하는 완성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이 세상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때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제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놀랍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관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 마지막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선 요한복음 17장 앞선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곧 영생입니다. 영광이 영생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몸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여전히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랑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단절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으로 연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됐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는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성도들 안에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깊은 사랑 안에 매이고 이 깊은 사랑 안에 붙들려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될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랑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방금 제가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함께 제가 성도님들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신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교리를 아는 것, 성경 내용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사랑에 매여 있는가? 사랑에 적셔져 있는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늘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사랑을 할 수 없다, 내 안에 사랑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되십니까? 무엇보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묵상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매일매일 가지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묵상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달라고 간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촉촉한 땅이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촉촉하지 않고 메마른 땅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듬뿍듬뿍 담기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간 다음에 이후에 성도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가까운 이들을 향한 사랑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서로 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또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애쓰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잘해주는 것, 갑자기 관심에 기울이는 것, 내 감정에 도취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작은 것부터 내 것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서두르지 않고 사람이 되신 후에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제자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겨주는 사랑, 우리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셋째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저 우리의 삶,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속한 집단만 위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극심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사랑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충고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서로 더 사랑합시다. 더 하나가 됩시다.
한 몸이 됩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서로의 기둥이 됩시다. 이게 약간 오해해서 우리가 서로 막 오지랖을 부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보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내 가족, 내 형제처럼 여기며 내가 품고 나아가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용히 섬겨주고 겸손히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줍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귀한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를 돌보는 일들을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마지막 날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을 결단해야 되는 자리에 결단하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 헌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